엔도 슈사쿠의 사해 부근에서 사해 부근에서 성경에 기록된 전지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무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조영한 엔도 슈사쿠의 사해 부근에서는 침묵 이후 3년에 걸친 예루살렘 취재 여행을 포함하여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단편, 에세이 등을 쓰면서 준비한 작품입니다. 이미 다른 문예지에 발표된 순례와 군상 속의 한 사람이라는 두 이야기가 홀짝으로 교대로 엮여 있습니다. 순례라는 타이틀이 붙은 홀수장은 예루살렘 유대인 학살 기념관, 사해 부근에서 가나에서 갈릴레아 호수, 텔데데슈 집단 농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군상 속의 한 사람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나이, 알페오 대제사장, 안나스 총독, 쑥을 파는 사나이, 백인대장이라는 짝수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성을 이중소설이라고 합니다. 엔도가 프랑스 유학 중 윌리엄 포크너의 야생 종려나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크너의 소설은 야생 종려나무와 미시시피 강이 아무런 관련성 없이 병치되었지만 엔도의 소설은 공간과 시간적으로 서로 예수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순례 칠곡지 화자와 도다의 이야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예수처럼 주인공 나와 친구 도다의 삶도 처량하기만 합니다. 나와 도다는 태평양 전쟁 시기 예수의 계열 대학교 기숙사에서 만났는데 젊은 시절 이들의 모습은 꽤나 신실했습니다. 특히 도다는 사감이었던 노사크 신부를 도와 같이 새벽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주인공에겐 자신이 사제성소를 꿈꾸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도다는 가톨릭을 멸시하는 황군 장교와 맞서는 순교자적 숭고함마저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대학을 마치고 나서 왜인지 도다는 신학생이 아닌 고고학자가 되었으며 결혼을 한 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저 평범한 작가가 되어 살아갑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처럼 극적인 순교보다 이런 지리멸렬함이 우리 삶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20년이 더 지나 주인공이 다시 만난 도다는 사제 성소 곧 사제가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고민하던 예전의 신실한 청년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이제는 냉소적인 고고학자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예수시대 유물과 유적이라고는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없으며 신자들이 돈을 내고 보는 관광지는 100이면 100 거의 모조품에 불과하고 자신은 이제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10여 년 전 그가 이혼한 뒤 연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음을 전해 들은 주인공은 그를 처연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순례 칠곡지는 주인공과 도다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며 대학 시절의 추억을 곱씹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3. 군상 속의 한 사람 육곡지. 짝수장 육곡지는 군상 속의 한 사람으로 6명을 소개합니다. 무기력했던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미안함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아파하는 자들 곁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이렇게 엔도는 예수의 무기력하고 지치고 슬픈 삶을 사람들의 무딘 양심 속에 흔적으로 새겨줍니다. 아래의 책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봅니다. 1. 기적을 기다리는 사나이. 삶이 힘든 안드레아는 예수에게서 기적을 기다린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믿음의 5월 안드레아는 아무 쓸모없던 그 사나이가 제자들한테서도 버림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안드레아는 저녁노를 받아 엷은 갈색으로 빛나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지치고 움푹 들어간 슬픈 눈을 한 예수의 피 흘리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날카로운 아픔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훑고 지나갔다. 이 알페오. 그분은 누워있는 알페오 곁으로 다가와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었다. 또 씁쓸한 맛의 약초 달인 물도 떠넣어 주었다. 그분은 그가 잠들 때까지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다. 한 번은 고열을 견디지 못한 알페오가 소리를 질러대자 그분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곁에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고난 앞에서 알페오는 모른 채 한다. 알페오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분에 대한 근심보다 그분을 따라다녔던 자신에게 누가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먼저 가슴에 스쳐갔다.
순례자들 중에는 갈릴레아에서 예수와 그 제자들을 본 사람도 꽤 섞여 있었다. 나도 붙잡힐지 모른다. 붙잡혀서 끌려갈지 모른다. 그분은 너를 버리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그분을 외면하고 저버렸다. 그러나 이런 변명이 자신의 양심을 편안히 해줄 수 없음을 잘 알았다. 3대 제사장 안나스. 그러나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채 하는 기술을 나는 알고 있다네. 하느님이 없어도 하느님이 있는 것처럼 성전의 모든 제사를 경건하게 거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네. 이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거든. 그런 지혜를 나는 나이와 함께 배웠다네. 후회하지는 않아. 나는 내 삶의 방식이 그대의 것보다 현명하다고 본다네. 민족이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는 편이 유리하지. 인간이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적어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지와 함께 모여 결속을 다지는 장소는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무이자 세상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라네. 그런데 그대는 아이를 잃은 과부와 죽어가는 노인의 손을 줄곧 잡아주었다고 하던데, 아이는 살아나고 노인의 감은 눈엔 빛이 돌아왔는가? 그대의 그 사랑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는가? 결국 그대도 그 사랑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네. 그대 행적에 열매 맺는 것이 뭐가 있는가? 과월절이면 목매한 민중은 하느님이 지상에 메시아를 보내리라 믿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네. 그러나 메시아는 영원히 오지 않을 걸세. 지금까지 오지 않았듯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게야. 하느님은 영원의 신기루 같은 것이지. 그 신기루에 현혹된 자는 욥처럼 그대처럼 모든 것을 잃고 실패로 생을 끝낼 수밖에 없어. 보상이 있을 수 없지. 아무 보상도 없다네. 그대는 마지막에 저 비탄의 시편 9절을 외치게 될 거네.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이네. 아닙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느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 모든 걸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사총독.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는 나는 다만 사람들의 슬픈 인생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그것을 사랑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닿은 흔적,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스치면서 남긴 흔적, 그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가면 그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총독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한 인간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네. 그것이 총독이라는 것이네. 오쑥을 파는 사나이.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는 쑥을 파는 지보라는 하느님보다 자기와 우둔한 나귀를 먹여주는 돈이 더 필요했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늘에서 낮잠 자는 쪽을 더 좋아했다. 지보라는 여인과 아이들밖에 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어 보였다. 지보라가 은화 3개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 예수는 지보라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피투성이의 얼굴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보라만이 지금 이 지상에서 그를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보라는 얼른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때 갑자기 그의 귀에 그 사람이 늙은거린에게 하던 말이 들려왔다. 나는 당신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싶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쑥을 파는 사나이가 벼랑간 병사에게 무언가 외치기 시작했다. 죄수 대신 십자가를 진 삭슬 달라고 하다 잘 안 되니까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사는 난처한 얼굴이 되어 고개를 내저었다. 사나이는 배골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 화강암 사이를 달려가 모여있는 사제들에게 호소했지만 그들한테서도 무시만 당하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가버렸다. 600부장. 백부장이 알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는 시리아 병사가 해준 이야기이다. 그 사람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힘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한테는 따스함이 온몸에서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제와 랍비들처럼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일도 없고 누구한테나 다정하게 말을 걸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병자를 보살펴주고 노인과 과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리를 들었다. 모든 죽음의 고통을 저에게 돌리소서. 모든 병든 이 어린아이, 늙은이의 고통이 없어지도록. 백부장은 눈을 감았다. 이 추한 몸뚱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되뇌던 기도를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그런 중얼거림을 죽음 직전까지 되뇌는 인간은 처음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으나
가슴 밑바닥에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사나이가 이토록 큰 고통 속에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사랑만을 말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던 인간이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하는가? 짓누르는 듯한 흐린 하늘과 지저분한 언덕은 왜 그 고통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는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바싹 마른 사나이가 아니고 혁명당의 바라바라면 이런 괴로움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바라바라면 십자가 위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며 의회 사제와 우리에게 조소와 저주와 분노를 퍼부으며 죽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나이는 지하 감옥에서도 길에서도 원망의 말 대신 다른 인간의 고통을 대신하여 더 고통스럽고 더 긴 죽음을 자신이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성취하려는 이 죄수는 누구란 말인가? 그는 메시아인가? 백부장은 이 죄수의 생각에서 떠나려고 애를 썼다. 자신한테는 너무나 긴 하루였고 무의미한 일에 마음 쓴 하루였다. 이 죄수를 만난 순간부터 공연한 관심을 지니다 그 기도에까지 귀 기울이고 감동을 받았다. 그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언덕길을 오를 때 존경 섞인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원한의 말 대신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가장 괴롭고 가장 오래 걸리는 죽음을 떠맡겠다고 가냘픈 소리로 기도했을 때 진실로 그것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나이도 결국 다른 죄수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환멸과 편안함이 섞인 감정을 맛보면서 백인 대장은 조금 전까지 잠깐 엿보았다고 생각한 다른 세계가 역시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고는 마음을 돌렸다. 4. 예수의 생애. 엔도가 그리는 예수의 생애는 무엇일까요? 사회부군에서와 같은 연도에 쓴 예수의 생애에서 엔도는 이렇게 그립니다. 현실에선 무기력한 예수, 지금 나와 같이 겁쟁이인 제자들, 냉혹한 현실주의자인 유다 지도자들, 그 무기력한 예수는 현재의 겁쟁이인 나에게도 자기밖에 모르는 현실주의자들에게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커다란 흔적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간다. 그렇다면 사회부군에서에서는 어떻게 그릴까요? 책의 내용을 인용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는 일입니다. 나는 다만 사람들의 슬픈 인생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사랑하려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엔도는 무기력하지만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예수의 모습, 인간의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제시함으로 그 사랑을 이어받은 우리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 부활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도는 사랑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인간의 사랑의 행위를 계승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예수의 생애에서 엔도는 책의 핵심이자 예수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스승이 죽을 때까지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그를 알 수 없었던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5. 수도사 코바르스키와 예수. 주인공과 도다가 신학교 시절 만났던 신부의 이야기도 이 책에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데이 신부와는 달리 약하면서도 비열한 모습을 지녀서 모두에게 쥐, 혹은 쥐 수도사라는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린 코바르스키의 수용소에서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어쩌면 사회부군이라는 말이 죽음의 그 현장 부군으로 이해되며 바로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옆에서 말없이 동행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인용합니다. 양복 차림의 독일인이 그의 왼편에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그를 지켜보자 코바르스키는 비틀거렸으나 얌전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때 나는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그의 오른쪽에 누군가, 또 한 사람이 그처럼 비틀거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며 걷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코바르스키처럼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오줌을 땅 위에 흘리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결국 엔도 슈사쿠가 보여준 예수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바로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취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십자가 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을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수도, 현실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무기력했던 사랑은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에 산들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태풍이 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리석었다고 믿었던 그 방법은 결국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슬픔, 고통 같은 구렁텅이에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엔도의 예수의 생애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예수는 이 십자가에서의 무력함을 통하여 사람이, 상징, 사랑 그 자체가 되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